원목사와 성경 읽기 민수기 2장입니다. 오늘도 민수기 2장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장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2장은 진평성 및 행군 순서 이 소제목으로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주의관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부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라. 10절입니다.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요 루벤 자손의 주의관은 스데월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의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룰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16절입니다.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두 번째로 행진할지니라. 17절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 서쪽에는 에브람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람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0,500명이며 그의 곁에서 문낫의 지파에 있을 것이라. 문낫의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란제에 속한 계수된 군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 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게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이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르며 자기의 길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수기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치는 그 순서와 행진하는 순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 첫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요? 질서정연한 느낌. 지금 200만에서 한 250만 명이 흩어져서 어떤 그 광야에서 사는데, 여러분 광야 사람들이 다 저마다 다르니까, 난 여기가 더 좋아, 난 저기가 더 좋아, 저쪽 그늘진 데가 조금 더 그늘진데,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살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성막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세 지파 동서남북에 각 세 지파씩 12지파를 딱 진영을 배치하는데 장소와 그 위치 순서를 정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합지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자꾸만 우리가 힘들어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이 오합지졸처럼 되면 안 되죠.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흐트러진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꾸만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질서의 아름다움의 그것을 자꾸만 벗어나고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법도와 질서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살려는 그런 마음입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당기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실은 물론 지금은 은혜 시대고 지금 이렇게 진영 따라 사는 이런 거 없이 다 흩어지면서 제약의 삶에 바쁘고,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며 바쁘고 또 봉사학교에서 열심히 하다가 또 얼른 집에 다 잊어버리고, 이런 너무 현실에 바쁜 개미 쳇바퀴 도는 그런, 다른 쳇바퀴 도는 그런 신앙생활이 익숙해져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신앙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믿음이 이런 것인가 하면서 진지하게 들어가 본다면 이 민수기 2장의 이 비밀을 여러분 정말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주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제가 잠깐 녹색을, 각기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각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쳐라.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쳐라. 그리고 첫 번째, 동방 해돋는 쪽, 동쪽의 첫 번째 진칠자는 유다지파다. 유다지파다.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다. 그 다음에 진칠자는 스불론 지파다. 그러니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세파가 동쪽에 진을 치면서, 그쵸. 행진은 뭡니까? 행진은 일대, 제일 처음 행진할 때는 제일 앞서서 이 지파가 행진할 것이다. 딱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쳐라. 성막의 가운데 있어야 되죠. 우리가 정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현대 생활하고 내 삶이 바쁘고 내 가정일이 바쁘고 내 자녀가 바쁜데 항상 중심이 뭘까요? 여호와의 성전 중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잖아요. 여기서 슬쩍 이사 가면 저쪽에, 물론 얼마든지 가능하죠. 또 현대사회가 워낙 복잡한 사회고 다양하니까. 근데 정말 올바른 믿음, 아름다운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움직여 살아가는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 3, 40년, 50년 정도 아주 깊은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믿음 생활을 한 5년 하고, 저기서 10년 하고, 저기서 5년 하고, 저기서 계속 옮겨다니면서, 그러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이 50년 이분의 신앙생활이 아름답습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뭐 깊은 거 말고, 그냥 객관적 눈으로.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오랫동안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그 자식들이 그곳에 신앙을 이어받으면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어떤 그런 것들. 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0, 훌쩍 넘어 140년 정도 되었으니까, 사실 진짜 100년 된 교회들이 있거든요. 100년이 넘은 교회들이 의외로 많죠. 50년, 60년, 우리 교회가 34년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50년, 60년, 70년 된 교회들, 이 교회가 커지면서 부흥하는 가장 기초가 뭘까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아주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면 거기에 참 놀라운 복을 줘서 그 자손을 통해서 번성케 하시는 축복의 것. 적어도 그렇죠. 100년 이상 된 교회, 그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다니던 그 교회를, 그렇죠. 이 고조선이 4대, 5대가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충성하면서, 여러분 이런 거를 객관적인 뭐 깊이 말고 객관적으로 볼 때 어느 게 신앙인이고 아름답겠다고 여러분 느낍니까? 그렇죠. 우리가 신앙이 아름답다, 참 멋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그냥, 야, 뭐 넓으니까 250만 되니까 아유 알아서 살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바위 틈에, 어떤 사람은 한복판에, 어떤 사람은 숲속에, 어떤 사람은 그나마 또 물 있는 조금이라도 물, 이렇게 하지를 아니하고, 하나님은 해돋은 동쪽의 유다 지파, 두 번째가 뭡니까?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 이렇게 딱 왁구를 짜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행진할 때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일대 앞으로 제일 먼저 행진. 우리 한번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좀 보면 어떤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 동서남북의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죠? 유다 지파, 동쪽이면 유다 지파 선임,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그렇죠? 이렇게 두 번째,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좀 볼까요? 자,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르우벤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자, 이게 남쪽, 어느 쪽? 남쪽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죠? 르우벤 지파, 남쪽이면 남쪽에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 또 말씀을 좀 그 다음에 회막에 레위인이 진영이 함께 있어 진 중앙에 있어라. 성막은 항상 진영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에브라임 누구예요?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사랑하는 귀한 딸 라헬을 통해 아내를 통해서 낳은 것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그렇죠? 근데 이 요셉에게는 뭡니까? 장자의 복인 두 배를 준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 두 개를 줬습니다. 볼까요, 한번? 그렇죠? 다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러니까 아주 질서정연하게 진영을 칠 때, 그러니까 성막을 가운데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 정확한 진영을 치고 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질서정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서정연한 믿음이 된다면, 그래서 사실은 임직할 때, 그렇죠? 임직할 때 꼭 물어보는 것이 뭡니까? 교회의 질서와 화평을 위해서 진력하겠는가? 당신이 교회 질서, 하나님이 주의종을 세운 주의종의 질서, 하나님이 당회를 구성한 당회의 질서, 이런 것에 정말 질서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당신의 온 마음을 다 바치겠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죠. 왜? 질서가 무너지면 오합지졸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질서를 지킬 때, 왜? 군인들이 제일 중요한 훈련이 뭘까요? 뭐 사격수 읽고 다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제식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식 훈련을 딱 보면 뭡니까? 그 군대가 어떤 군대인가 아는 거죠. 제식 훈련. 제식 훈련이 뭡니까? 질서의 질서. 정확히 손의 각도 올라가는 거 맞추고. 그러니까 북한의 열병식 이런 거, 우리나라 뭐 국회날 그러죠. 옛날엔 참 막 그쵸, 우리나라도 막 종로도 여의도에서 모여서 강화문에 거쳐갖고 막 행진도 했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 그런 거 안 하지만은 북한 열병식 보면 어떻게 탁탁탁 질서를 맞추잖아요. 그게 힘이거든요. 질서가 곧 힘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은혜 위에 하나님 질서를 두고 계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게 34년 점점 지나면서 이 질서를 좀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질서가 없어지고 무너져 버리면, 그렇죠? 진짜 오합지졸 되는 거죠. 너는 나 나는 나, 니캉 내캉 뭐 이런 느낌. 저는 참 그런 것이 세상의 모임으로도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속에는 안 좋아요. 사실 저는 막내로 태어나서 막내끼가 있어요. 참 나가면 참 진짜 잘 웃기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모든 거를 만약에 교회에서 다 해버리면은 내가 여러분에게 그 질서를 못 가르쳐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참 만약에 거리두기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특별히 만약에 누군가에서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느낄 때는 진짜 의도적으로 거리를 둬버려요. 왜? 그래야 그가 좀 지킬 수 있거든요. 제가 뭐 말을 확 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막 이게 못하니까, 그건 못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질서를 무너뜨려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영적인 리더의 역할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거리두기 하는 거죠. 되도록이면. 저는 한편으로는 제 속에 막내 기질이 재밌고, 또 뭐, 그죠. 제가, 진짜 밖에 나가면 참 그런 걸 참 좋아하는데, 그런데 내 죄에 맡겨진 이 목양을 할 때는, 의도적으로라도, 왜? 죄의 몸된 교회 질서가 없어져 버리고,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영적인 은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 거리를 두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이 그림 볼까요? 참 질서처럼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민수기 2장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냥 그림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런 그림, 이런 그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쭉 각 지파 이런 모습 알지만 뭐 이게 좁은 데니까 다 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모습, 그렇죠. 약간 좀 확대해 보는 거, 잠깐 이미지를 여러분 속에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모습,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유다 이스라엘에서 쫙 질서견하게 이루어 살지 않았을까? 참,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질서를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자, 실다 그림 하나 더 볼까요? 그렇죠. 이건 좀 약간 더 사실적입니다. 그렇죠. 이런 진짜 성막을 중심에 두고 이런 식으로 다 이게 다 집이 텐트 천막 아닙니까? 이렇게 실제로 살지 않았을까? 여러분, 민수기장에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성막 중심의 신앙. 성막 중심의 신앙. 두 번째, 질서 있는 신앙. 질서가 있어야 되죠. 그 순서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해요. 거기에 이거 묻습니다. 다 그 지파 우두머리 곁에서 그 기호에 따라서 그 지파는 다 그 지파 탁 모여서 이 지파는 이 지파 탁 모여서 그리고 순서 탁탁탁 그리고 그리고 이들이 행진할 때도 뭡니까? 한번 우리 볼까요? 자, 이게 행진 순서거든요. 행진할 때 유다 지파가 선봉이었으면 유다 지파, 그렇죠? 제일 앞에는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행진하는데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성막 여기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운반한 성막. 두 번째는 고앗 자손이 운반하는 성막.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르벤, 시므온, 갓,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슬, 이 순서.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행진하는 것조차도 내가 좀 앞서갈래. 야, 너 왜 이렇게 천천히 가? 이런 거 없어요. 정확히 순서에 따라서. 그리고 성막을 운반할 때 그 운반한 것도 중앙에 탁 두고 그러고 가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렇죠. 이 유다 지파가 앞장선 이 첫 선두가 참 다시 한번 봅니다. 60만 3,550명 중에 선두 주자에 나가는 이 세 지파가 18만 6,400명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15만 1,450명. 자, 세 번째 뭡니까? 약간 줄어요. 거의 그렇죠. 8만 차이 나잖아요. 선두와 10만. 그 후대는 또 뭡니까? 1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하나님께서는 숫자적으로 제일 강한 유다 지파를 앞장서면서 딱 18만 명이 나가고 그 다음에 그렇죠. 15만 명 그리고 좀 약한 것 같은 지파 10만 명을 세 번째 두고 마지막 후대는 또 뭡니까? 15만 명을 둬요. 참, 하나님께서 계수하는 계수의 인간의 비율도 인구의 비율도 어떻게 이렇게 행진할 때 잘 맞는가? 그렇죠. 제일 본대가 제일 강한 본대가 앞장서서 진격해야 되죠. 그러니까 18만 명, 두 번째 15만 명, 또 두 번째 그냥 좀 약한 이 마지막 세 번째 계열의 지파들은 10만 명밖에 안 되니까 참 약하죠. 다른 지파보다 다른 그 계열보다 5만에서 8만 명 정도가 작은 숫자지만 그들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뭡니까? 또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15만 명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러고 행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정확히 순서를 가지고 행진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장은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것을 정말 가르쳐줘요. 우리 신앙 속에 이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의 질서에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킬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면 거기에 어떤 것도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그걸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오합지졸에 아무리 수가 많아도 그것은 진짜 오합지졸이거든요. 다 흩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질서, 딱 강한 용사들이 딱 무장하고 있으면 어떤 영적인 악한 것들이 쳐들어도 공격 불가능이죠. 정복 불가능이죠. 왜? 강한 용사들이 질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고대 싸움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진영 싸움은 진영이죠. 얼마큼 아름다운 진영 가지고 갖추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다 진영시켜서 정확하게 포진시키고 행진할 때는 정확하게 세 지파씩 1, 2, 3, 4대로 나눠서 정확히 행진시키면서 나갈 때 만약에 이 가나안 땅에서 다른 지구 보면 그러니까 이야 참 대단한 민족이다. 정확히 탁탁탁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뭡니까? 그렇게 스스로 질서를 지키면서 거룩한 용기와 용감한 무장이 신앙 무장이 되는 거죠. 거기다 여호와의 벽과 제일 앞에서 탁 갈 때 얼마만큼 근사하고 멋있겠습니까? 우리 민수기 장을 통해서 나의 인생, 나의 신앙생활에 신앙의 질서를 나 지키고 있는가? 퀘스천 마크 물어봐야 되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죄 없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에는 몸부림이 나한테 있는가?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정하신 그 위치에 정말 올바로 서 있는 자인가? 특별히 직분자들은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 계속 기도 제목에 하나가 뭐냐면 그죠? 바라는 게 자녀를 향해서 바라는 게 그거더라고요. 위치를 아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기 위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 기도를 좀 올려드리면서 맞다. 위치를 아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나는 어느 위치에서 행장을 나갈 것인지, 내 중심 속에 하나님 중심이 정말 신앙의 중심 속에 있는지,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지 민수기 2장을 통해서 반드시 한번 영혼 속에 물어보고 체크하고 민수기 3장을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목사와 성경 읽기 민수기 2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